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5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사라고사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오래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19세기 화가인 엘리아스 가르시아 마르테네스가 그린 에케 호모라는 유명한 벽화가 있답니다. 세월이 흘러 벽화가 손상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80세의 할머니가 그림을 복원하겠다고 나섰지요. 그런데 그림 솜씨도 별로였지만 프레스코 벽화의 특성을 이해 못한 탓에 그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덧칠한 그림을 보고 에케 호모가 아니라 에케 모노라고 비웃었답니다. 에케 호모는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으로 요한복음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망친 그림이 마치 원숭이처럼 보인다고 조롱하며 원숭이를 보라라는 뜻으로 에케 모노라고 한 것입니다. 왼쪽부터 원래 그림이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손상된 그림, 그리고 덧칠해서 망가진 그림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성스러운 벽화를 훼손한 할머니의 경솔한 행동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눌 말씀이 솜씨 좋은 화가의 섬세한 분놀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 해도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를 셋으로 나누고 각각의 생애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눈 예수님의 생애는 각각 갈릴리의 예수,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각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테텔레스타이, 에게이로라고 언급했지요. 지난주 설교에서는 우리말 성경에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된 스플랑크 니조마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는 감정적인 표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중요한 기관들이 통증을 느낀다는 말로 상처 입고 고통당한 사람을 보면 마치 내가 아프고 고통받는 것처럼 신음하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이 애끓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의 비밀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마음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인간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귀한 마음을 품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땅으로 내려와 인간이 되셨기에 모든 인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죽음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대로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순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대로 한다면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존재인 이유를 공의와 사랑에 있어 완전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것 하나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무오류의 절대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라는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누구에 대하여 인내하신다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어 놀라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도 고통스럽게 몸부림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며 신음하시던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사명을 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 하나님께 그 모든 사명을 완수했음을 보고드리는 말처럼 들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꽤 흔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화가나 조각가가 작품을 완성하고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했다 하는 것이었고요. 빚을 갚거나 물건값을 다 지불한 이후에 값을 다 치렀다라는 뜻으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예가 몸값을 변제받아 자유인이 될 때도, 죄수가 형기를 마치거나 사면받을 때도 테텔레스타이라고 적힌 증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다 이루셨기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하신 것일까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벌을 값으로 지불한다면 자기 목숨으로 그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이고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인간에게 주인 행세를 못하도록 그 몸값을 다 변제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최후의 걸작품을 테텔레스타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단어가 또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목숨 하나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으려면 그는 어떤 존재여야 하겠습니까? 우선 감히 이런 제안을 하나님께 하려면 그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 말 그대로 흠이 없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목숨값은 모든 인류의 가치를 다 합한 것보다 더 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는 했습니까? 어떤 성인이, 어떤 사상가가, 지도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영원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완수하신 일이니 인간이 이를 어찌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니 나는 그저 이 복음을 미련스럽게 전할 뿐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데텔레스타이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고난과 절망에서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고요.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에케 호모란 제목의 그림은 앞에서 언급한 작품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도메니코 페티의 것입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그림 밑에 새겨진 글귀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에고 프로테 헤크 파시스 숨 투 베로 퀴드 페키스트 프롬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는 영국 태생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독일에 잠시 머무는 동안 우연히 도미니코 페티의 에케 해모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림도 그림이지만 그림 아래 쓰인 글이 그녀의 폐부를 찌르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 글귀 뒤에 자기의 고백을 더해 감동적인 시를 써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를 써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시를 쓰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에게 또 한 번의 큰 감동이 찾아왔고 그가 붓을 들고 써내려간 시가 우리에게 유명한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찬양의 노랫말이 된 것입니다. 이후 하버갈은 찬송 작사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43세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녀는 수백 편의 아름다운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새 찬송가에도 7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고통스럽게 신음을 내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내게도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고 피를 흘렸거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우리 주님은 그저 우리의 믿음 하나만 받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죄와 죽음에 종살이하던 옛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되어 새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새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새 생명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순종과 대속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 사람 되는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그 은혜에 온전히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